그 초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 중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칸이 4개가 있어요. 4자라는 얘기죠. 답이 뭘까요? 물론 고성방가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답이 정말 기발합니다. 답이 이거예요.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근데 이 어떤 학생이 이 답을 내놨는데 교무실이 발칵 뒤집었다고 합니다. 아빠인가? 예,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행복해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여유로워져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늘 한결같은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그 모습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좋지 못할 때의 이 기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우리의 신앙 모습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늘 주일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백성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교회만 오면 기분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교회만 오면 기분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엔 힘들었어도, 정말 죽을 것 같았어도 교회 오면 새 힘 얻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가지고 또 각자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걱정, 근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의 이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은혜되는 말씀 나오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아멘 하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받는 은혜가 달라요. 저희 교회에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가는 거 저 걱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이다,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다 하면 무조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한 절 한 절이 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한 애정, 뜨거운 그리움, 절실함, 그런 것들로 절절히 묻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이 4장 1절 한 절만 봐도 정말로 그 한 절 한 절에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그리움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라는 단어는 이 헬란 말로 아데포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데포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피를 나는 가족,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과 나는 피를 나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전후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죠. 아무개 집사님, 또 아무개 성도님 얘기할 때 우리는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를 무슨 씨, 아무개 씨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형제라는 아데포스, 형제라는 단어와 함께 그 형제를 수식하는 네 가지 아름다운 표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여러분 라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저들이 서로 얼굴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의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 형제들 향해서 나의 사랑이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이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향해서 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결혼을 앞두고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당신은 내 사랑이야, 나만의 사랑이야,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 그때 내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나의 사랑이라는 사랑은요,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요, 최선이라는 단어가 맞질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전부를 주셨잖아요. 최고인 전부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난 너한테 최선 다했어,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한다 해도요, 정말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가요? 최선 다했으니까 이제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내팽개 쳐둡니까?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만큼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줬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네 우리 부모야 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성경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그런 아가페의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정말 이런 사랑이에요. 저는 위임 목사니까 먼저 제가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팀장들, 선교회 리더들, 이 사랑으로 회원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넘칠 때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이 천국의 그것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자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 모습이, 그런 우리의 움직임이 없으면 그것은 하늘을 울리는 빈 꽹과리 같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 손을 한번 잡더라도 사랑으로, 진심으로 손을 잡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저들을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워하는데 시간과 환경 그런 제약이 있나요? 장소 제약이 있나요? 그리워하면 시간, 장소, 환경을 초월해서 그 너머로 넘어가는 것이 그리움 아닙니까? 그리움하면 특히 우리 오늘을 이 땅을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움이란 단어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서 이 타국 땅에 살다 보니까 문득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전이에요. 그래서 문득 명절 때만 되면, 물론 여기서는 뭐 설날, 뭐 추석 그런 명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런 시간, 그런 날짜만 오면 이때 우리 식구들 모여가지고 한 자리 뭐 식사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참 재밌게 지냈는데, 한국에서 명절 때마다 식구들과 도란도란 나눴던 대화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 가끔 가다가 저 이상하게 초등학교 친구들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그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뭔가가 있어요. 바로 그 묵직한 뭔가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드는 그리운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묵직한 거, 뭔가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 셋째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향해서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을 연상하곤 하지요. 유행가 가사, 이런 유행 가사가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웃으시면 아시는 분들인데, 소설 중에도요, 사랑하면 눈물이 난다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사람도 기쁘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가리켜서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세울 때에 쉽게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온갖 고문을 당했지요. 그럼 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를 맞기도 했고, 조롱을 당했고, 외면을 당했고, 심지어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유명한 명언도 남겼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그때에 나눴던 대화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와, 빌립보 지긋지긋하다, 거기는 그쪽은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다라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느 교회를 세우든지 교회만 세워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을 것이고, 그의 삶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한 것 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 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원망이나 의심 따위는 없습니다. 만약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본전 생각하고 피해의식 가지고 있고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으로 인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들 더욱 활기찬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쁨을 누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바울은 저들을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면류관은 헬라말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했던 순교자였던 스테반의 이름이 이 스테파노스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럼 그 당시에는 면류관은 누가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보통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최종 우승자가 월계관을 썼지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메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향해서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월계관 필요 없어요. 금메달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바로 그들이 복음 전한 사람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면류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전한 복음, 여러분이 보여준 신앙인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구원은 상관없이 그냥 본인 인생만을 자랑하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전도서의 지혜자,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재벌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었는데, 뭐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으니까 그런 1000명의 부인과도 살아봤는데 결국 다 살고 죽을 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 솔로몬의 이런 고백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재벌도 아니고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에모리 대학에서 채플린 할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제가 이제 당직을 서는 날이었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채플린실로 어느 한 환자가 채플린과 상담을 원한다. 그래서 딱 주소를 보니까 그 유명한 에모리 대학교 대학병원 맨 꼭대기에 있는 VIP 룸이에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거 아무나 못 가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 만났는데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명함을 하나 주는데 여러분 이름만 딱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회사의 CEO였어요. 와 대단했죠. 아우라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VIP 에모리 대학병원 VIP 병실에 있으면서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이 이거예요. 자신의 수술이 잘 끝나서 호전이 되어서 퇴원만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뻔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일이 많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멀어졌고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는데 이렇게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각박하게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심한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지? 모든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죠. 결국 남는 게 뭐예요? 가족. 결국 남는 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그것만이 머릿속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약 30분 정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나오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에모리 대학병원 VIP 환자도 수술을 받는구나. VIP 환자도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아니, VIP 환자도 죽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차피 특실이나 일반 병실이나 수술하고 집도하는 의사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 벌어 병원에서 대우받는 VIP는 되었는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와, 인생 정말 까딱 잘못 살면 마지막 때서 후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잡아주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 복음 때문에 참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전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에,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늘어날 때에 바로 그 모든 역사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 되고 내 면류관인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부탁이 뭐예요? 바로 주 안에 서라.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서라. 부탁을 합니다. 사실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이 주 안에 서라는 말을, 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앞에 4개 근사한 미사어구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병든 비판과 건전한 건강한 비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든 비판은 우월의식, 교만에서 나오는 비판을 말하는 것이고, 건강한 비판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겸손함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에서 하는 비판, 그것은 건강한 비판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바뀌지를 않아요. 한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 말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정말 진심 어리고 말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그 순간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바른 말, 옳은 말, 의로운 말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바르고 옳은 말은 비수가 되어서 사람의 가슴에 꽂혀 상처만 줄 뿐이에요. 오직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살기 좋은
이 땅의 천국으로 변화시켜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 보세요. 주 안에 서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주 안에 서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한마디 주 안에 서라 이 조언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이제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 늘어놓는 거예요. 주 안에 서십시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주 안에 서라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조언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조언이 주 안에 서십시오라고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 서십시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삶이 쉽지 않으니까,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주일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림이 보여지고 묻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맹숭맹숭 시간 됐는데 교회 가야지. 교회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이 치열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싸움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세상과 친하게 잘 놀다가 오니까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고 기대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에 대한 거기에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잠깐 앉았다가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죄가 관영인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상처투성돼서 교회 온다면 여러분 그때 부르는 찬양, 그때 드리는 기도, 그때 듣는 말씀이 어떻게 맹숭맹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발끈해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 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대를 하지요. 그때 십자가 고난을 인정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자꾸만 서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온갖 유혹,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지 못하고 무너지고 좌절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딱 스탑해버리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서 날뛸 거예요. 여러분 마귀 기뻐하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서 에베소 6장 11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온갖 영적인 싸움 다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보람도 공로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한 번 더 이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 때에, 바로 주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지팡이를 벗어나고 울타리를 벗어난다면 절대 안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 소망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저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굳건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 계심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아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교회 멸관이 되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